자, 여러분 혹시 서핑 해보셨습니까? 파도 타기라고 하는 그 윈드 서핑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보드 판때기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 가면은 많이 보잖아요. 2015년도 2015년도부터였나? 17년도부터였나? 뭐 하여간 어느 한 몇 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20대, 30대 사이에서 서핑이 엄청 인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럼 도대체 어디서 탈까? 우리의 정서에서 이 서핑은 미국이나 이런 캘리포니아, 태평양 이런 데서 막 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과연 탈 데가 있을까 했는데 한국에도 서핑의 성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에 가면 그렇게 서핑을 타는 친구들이 많이 온대요. 파도가 좋고 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타니?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대요. 도대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서핑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 쓰는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를 잡으려고 패들링을 하다가 물에 꼬꾸라지고 파도를 잡아서 일어서려고 하니 발이 미끄러지고 파도를 잡아 일어서니 좀 타고 가다가 휙 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한참 만에 간신히 잡은 파도 하나가 옆으로 사르륵 무너지며 저를 해변 끝까지 밀어 주었습니다. 네, 사르륵 파도가 잘 옆으로 밀어줬대요. 어떤 감정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타시는 분들 그랬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물에 얼마 동안 떠있든 간에 내가 오늘 탔던 가장 즐겁고 재밌던 길었던 그 파도를 잊지 못합니다. 다시 그 파도를 타고 싶어서 좀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서퍼들은 나에게 최고였던 그 하나의 파도를 기억하며 그 파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에게 최고였던 그 파도의 느낌을 잊지 못해서 오늘도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글도 되게 잘 쓰셨습니다. 왜 서핑을 타는가 하고 참 궁금했어요. 서핑을 왜 타는가 궁금했는데 서핑을 타는 이유는 사실 뭐 파도를 타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그 파도를 탔을 때 그 짜릿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 짜릿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느낌과 그 길게 한번 자신이 탔던 그것이 있어서 뭐 서핑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한대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느꼈던 그 가장 짜릿한, 꼭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 짜릿한 그 느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이거는 진짜 반드시 내가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짜릿함,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퍼들은 그거 하나 믿고서는, 그거 하나 바라고서는 바다로 계속 나가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느낌을 주기를 원해서 우리는 또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서퍼들은 바다를 보면서 계속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서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누리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한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대목인데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일들이 있는 건데, 2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고 최종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장 후반부부터 23절부터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얘네들은 서로 적이에요. 서로 깔아뭉개고 막 그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예수님에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 어떻게 하냐면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거죠. 나의 적은 공동의 적이 생기면은 둘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연합 전선을 펼쳐서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막 이제 펼치기 시작해요.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21장, 22장의 논쟁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급격하게 증폭이 되어지는 대목이 바로 21장과 22장이에요. 그리고 22장에 들어오면은 또 세 가지의 이제 논쟁을 겁니다. 첫 번째가 세금 문제,
동전 던져놓고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거였던 거. 예수님이 다시 동전 던지고 누구 거냐 묻는 그 대목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세금 논쟁에 대한 게 첫 번째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나와요.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것도 또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또 실패를 하고 나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 칼을 들고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 율법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고 자신들만의 그런 규칙도 있고 또한 그들만의 규칙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만의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일들이었어요.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르고 예수님과 무리들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계속해서 실패가 있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극강의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고 살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율법사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율법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 물어봐요.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 연구가입니다. 항상 율법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예요. 그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질문은 아주 쉬운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엄청 중요해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을 하지 않으면 율법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사가 가지고 온 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나는 엄청 잘해. 나는 훌륭하게 이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율법 613가지 중에서 당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딱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너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연합팀이 가지고 온 공격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건 단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연합팀의 공격은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연합팀의 공격은 유대인들의 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어요. 생활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에 답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위협의 요소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것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른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누려오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공격들을 받죠. 이런 공격이 어디에서 오냐면 외부에서 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도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공격들이 오냐면 빨리 안정화시키고 싶은 그런 공격이 들어와요. 내 삶이 빨리 안정이 됐으면, 어려움이 없이 빨리 사라졌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의 사회 삶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들 피부로 느껴지시죠? 사회가 변했다라는 것이. 크게 안 변한 것 같아도 우리 일상이 엄청 변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삶의 방식은 정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우리한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적인 입장에서 친숙한 거는 교회들이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방송 시스템을 갖췄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변혁이 일어났고 모든 목회자들이 방송을 다 다룰 줄 아는 이런 희대의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이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우리한테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가치 중에 하나인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회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줌과 같은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의 거리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21년 정도에는 어떤 게 이슈였냐면요, 메타버스였어요. 21년, 22년 초까지는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막 부각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책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해야 된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몰이가 됐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큰 것이 이슈가 있었고, 실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했냐면은 전기차라고 하는 친환경과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여파도 있긴 했지만요, 전기차라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또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누리호 발사 성공 같은 우주 항공에 대한 그 부분이 또 엄청나게 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도 또 큰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라고, 챗 GPT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챗 GPT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이 로봇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막 바꾸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해서 우리가 변화의 그 삶 속에 살아가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서 변화할 것을 얘기해요. 사회는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개발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안 배우고 뒤로 가면 뒤처지면은 도태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계속 심어주면서 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으면 삶이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변해야 돼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보면은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동기부여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동기부여예요. 사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신의 방향으로 갈 것을 계속 동기부여를 해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짜놓은 틀이 이러니까 너는 이 안에서 살려면 따라와야 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짜놓은 틀이 이거야.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 우리가 짜놓은 사회의 틀이 이건데 왜 니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무시하려고 그래?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 틀 안에 살아.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거는 우리 거를 깨트리잖아.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을 채찍질해요. 안락한 삶을 살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정적인 삶,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안정시키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제가 어제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번 주에 김미경 강사가 나왔더라고요. 김미경 강사가 책을 하나 쓴 것 같더라고요. 40대 뭐 40에 대한 무슨 책을 하나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40대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40대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래요. 가장 어려운 시기고 인생의 성공과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그런 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착각하는 나이가 40이라고 합니다. 40대래요. 모든 것들에 꽃 피는 거는 50대에 넘어가야지 꽃이 피고 60이 돼야지 진짜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럼 40대에 착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20대 30대를 지나면서 40이 되고 40대가 되면 뭔가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 거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을 테니까 집도 살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승진도 했을 테니까 안정적인 수입도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가정도 꾸렸고 집도 있고 회사도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대요. 근데 김희광 강사 한마디 하더라고. 착각해서 깨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래요. 왜 힘드냐면은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세컨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40이래요. 그러니 40대에 힘든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40대에 왜 힘드냐면은 40대의 힘듦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냐면은요. 고3 수험생이 매일같이 국영수 수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래요. 매일 수능을 보는 것 같은 10년의 그 기간이 40대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계속 시험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40대래요. 그러니 안 힘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50대 넘어가서 그게 이제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40대 사실 인생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00이라고 하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렇게 시계, 인생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태어난 시간을 0시라고 놓고 보면은 거기서부터 40대 정도 되면은 몇 시 정도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0시를 0세와 100세라고 놓고 봤을 때 40대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 있냐면은 아침 한 10시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된대요. 아직 이제 밥 먹고 좀 움직일 만한 나이. 그때가 40대랍니다. 그럼 50대, 60대는 정오예요. 정오가 되니까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에 빨리 안정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을 당신이 잘 살려면 하나님 나라 잘 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이 시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시죠. 어떻게 우문현답을 하시냐면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만 보면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질문만 보면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것은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얘는 그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뭔가 틀어졌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버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죠? 옆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보이죠. 그럼 얘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쟤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아시고 명확한 답을 주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강령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율법을 얘기하신 이것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단지 얘가 중요해, 쟤가 중요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답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심을 다해서 전인적인 헌신을 동반한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너의 하나님이라고 이건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엄청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모든 것이 강령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가장 큰 계명을 실패하면 너네들은 율법 다 실패한 거야. 이거를 성공하면 다 지킨 거야. 그리고 이거를 실패하고 성공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동등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실천판, 끝판왕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와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인밖에 없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 택함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 내 이웃은 요 정도밖에 없어. 사마리아인들, 아이고 더러운 놈들, 이방인들, 혼혈들.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우린 유대인들. 우리만 사랑할래. 이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범위는 거기에 다였어요. 그리고 실천 방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했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범위를 넓혀. 그리고 실천 방법도 하나님 알려준 대로 해.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은 과연 우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랑만 하라고 하면 저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힘으로는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나를 힘들게 했는데. 굳이 내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대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심지어 그 사람은 용서도 안 구해. 나한테 잘못한지도 몰라. 근데 계속 나에게 피곤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은 저 사람도 사랑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김미경 강사가 그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모든 사람은 세 가지 판 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 인생의 세 가지 판이 중요한 판이 20, 30대까지 다 웬만하면 만들어진대요. 물론 그 이후에도 세 번째 판은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다 20, 30대 해결된답니다. 첫 번째 판은 무엇이냐면은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거,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선택할 수 없죠. 태어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엄마, 나 왜 태어나겠습니까? 저를 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못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운명의 판이에요. 두 번째 판은 그러나 다르대요. 두 번째 판은 언제부터 나오면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에 산대요.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직업을 구할지, 내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집을 어떻게 살지,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 이게 인생의 두 번째 판이래요. 이건 누가 선택하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한테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100세의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진짜 20, 30대에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 가야 되는 진로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들을 몇 개를 잘 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40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것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많아지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많아지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막 터지니까요. 많아지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 위에 또 뭐가 와요? 세 번째 판이 쌓여요. 그 세 번째 판이 고통과 역경의 판이에요. 문제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 무거운 판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 근데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진짜 힘든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무거운 판을 같이 들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무거운 그 판을, 너희들이 짰던 그 판들을, 무겁고 힘들어서 짊어지기 힘들어서 낑낑대고 있는 이 판을 내가 같이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넌 내 밑에만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겠냐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짠 판, 복잡고 무겁고 고난과 역경의 판이 올라가 힘든 그 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어주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라는 겁니다. 배우고 받고 배우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면 뭐가 돼요? 무거운 짐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백팩 하나 메고 살랑살랑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원수된 존재였는데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은요, 못해요. 그리고 내 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으니까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그럼 내 짐 짊어주면은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누가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서 따라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표현을 하면 이러죠.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러고서 가는 거겠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어쩌라고? 네가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래요. 받아주겠다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 자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우린 나중에 성장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관계가 어려워요. 아니, 우린 배울 수는 있어요.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배워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성품과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쌓아왔던 그 애착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내가 바라봤던 그 모델링했던 그 삶,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무거운 그 딱딱해서 깨어지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있는 그 짐을 내가 다 가져갈게. 다 가져갈게. 그거 나한테 내놔. 내가 아주 부드럽고 달달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벼운 걸로 바꿔줄게. 그 짐들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다들 안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다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내가 부모가 돼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정말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게 돼요. 똑같아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받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적이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에서 느껴야 돼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사랑의 그 감정을, 서핑을 하는 서퍼들이 그 한 번의 짜릿한 그 파도를 기다리면서 바다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안에 계속 샘솟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파도를 계속 타러 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느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에 빠져서 헤엄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파도에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타면서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흘러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흘러서 옆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흘러 넘치면은 내 이웃한테 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안 흘러 넘쳐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냐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희생의 선택까지도